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진실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급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지 않고 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무지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그 고통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내 자녀들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까? 무척 심각하다는 거예요. 말씀 분명히 안 봐요. 교회 하는 애들이 무슨 말씀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 금방 그래서 찬송 그 찬송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해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또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듣고 잊어버리고만 해요. 이건 종교 생활하는 거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입술로만 부르면 안 된다고요. 내 삶으로 불러야 된다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아침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말씀. 특별히 여러분 산상수훈 읽어보시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님은 그래야 진짜 복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제까지 우리 산상수훈 8복 시니어 예배 마쳤어요. 하나님 그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산상수훈은 기가 막힌 말씀들이죠. 그런데 산상수훈을 다 읽어보면 쉬운 얘기로 제 아내도 못 사랑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그냥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더 쉽게, 여자들이 많으니까 남편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하겠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그 사랑을 받아서 너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사랑 없어. 무슨 사랑이 있냐.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너희가.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천국의 능력. 우리가 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일단 죽음을 못 이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우리가 안 생각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은 와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당신 암이다 그래도 덜컹하잖아요 벌써. 암 이길 수 있어요 당신의 능력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기나 이렇게 봤더니요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대표적으로 요새 이제 김동원 목사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여러 가지 세계 암이나 이겨나가면서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녹음해가지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긴다고요. 암만 걸려도요 벌벌 떤다고요. 인간이 죽을까 봐.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인생에 역전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낙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낙심했는데 뭘 이기겠어요. 이 낙심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의사가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나섰다고 그래도요 재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뭐 죽음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죽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절망도 와요. 절망이 온다고요. 인생에 누구나 몇 번씩 와요. 한 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절망도 오고 낙심도 오고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인생은 별일이 다 있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거 아시잖아요. 뭘로 이기냐고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냐?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백성이 거주하였어요. 일곱째 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세의 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는 얘기예요.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어요.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여기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알아들어요. 애들이요 3살만 돼도 알아들어요. 4살만 돼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으라고요. 엄마가 읽어주세요. 자꾸 읽어주세요. 좋은 책도 자꾸 읽어주세요. 텔레비 보지 말고 진짜. 자꾸 텔레비에 예를 들면 중독됐다 없애세요. 텔레비 없애라고요. 텔레비 있으면 자꾸 텔레비 보니까. 애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부모가 책 읽는 부모가 돼야 돼요. 애들은 공부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텔레비만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 책 안 읽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가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감사하게 우리 딸네 집은 텔레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상통화하는데 보면 언제나 책 읽어요. 같이 책 읽고. 그러니까요 애가 그런 면에 확실히 발달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보면요 같이 책을 자꾸 읽으니까. 벌써 애 데리고 서점 가요. 요새는요 여기 동대전역이 도서관 갔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시설 좋아요. 저도 엊그제 우리 딸내미 와서 거기 애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가봤어.
가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랬어요. 우리 도서관 안 오겠다. 저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별 시설이 다 있어요. 진짜 안 가보신 분은 가보시라고요. 저렇게 좋은 시설을 공짜로 하는데 거기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책 읽고 별놀이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하지 않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좋은, 아마 수백억 들었을까? 수백억 들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수백억 들여서 저렇게 잘 전놨는데 안 이용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그런 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놀고 같이 책 보고. 저는 지금 시설이 저렇게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다 자꾸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잘 알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잠언 22장 6절에 써있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축복의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언제나 평생 책을 봤거든요. 어려우면 저는 책방 갔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써놓은 책이 뭔가 그 책을 찾아요. 그리고 그 책을 와서 읽어요. 그러면 힘이 돼요. 나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이겼구나. 나도 이겨야지. 그 마음을 줘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거기 써놓은 거니까.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는 갖가지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책 중에 책 성경. 책 중에 책 성경.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확고해야 돼요. 좀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지 마. 이렇게 좀 강화해야 돼요. 강화해야 된다고. 부모가 강하게 기르려면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여기 그래서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랑 대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줬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7번인가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저분들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었으니까 말씀의 사람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좋은 목사 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둬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심어라? 말씀을 심어라. 말씀을 심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아이들이 다 크면 그것도 이제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말씀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또 이 말씀을 읽으면 아이들이 진짜 잘 될 수가 있다. 아이들이 잘 되는 비결 말씀을 읽어주는 거야. 이 성경 여기 잠언을 한번 같이 읽어봐. 또 읽다가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잠언을 날마다 한 장씩 저 아이들이랑 꼭 네가 읽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이 여러분이 젊을 때 몰라서 교회도 안 온 걸 어떡하겠어. 기도하면서. 근데 그건 할 수 있잖아. 집에서 교회 아직 안 와도. 읽어보면 알거든. 잠언 말씀 같은 게 기가 막히거든. 이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읽어보면 삶의 지혜가 거기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읽으라고. 그게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들을 가졌나 보세요. 4절. 그때 악사 에스라가 특별히 이제 지은 나무 강단에 이렇게 섰어요.
예,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살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강단이요 이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우리 강단 만들 때는 이것보다 훨씬 크게 나무 강단을 만들었어요. 성경 보고 만든 거거든요. 나무 강단이 저기 이렇게 써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거보다 나무가 좋아요. 나무가 훨씬 따뜻해요. 그리고 겨울은 이렇게 여기는 무지히 차요 진짜. 나무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그림도 다 생각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거 넣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 나가 있을 때 그냥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전 서운했어요 솔직히.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작품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든 강단이었거든요. 한참 지난 얘기예요 벌써 보면요. 근데 그래서 나무 강단 정들었거든요. 정도 들은 강단이거든요. 그럼 무지하게 크니까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요. 여기 나무 강단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나네요. 나무 강단에 이제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성경책을 핀 거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선 거란 말이에요. 6절. 에스라가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 밑에 써놓은 거야.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셔요. 겨자씨 하나를, 어제 하나님 나라 우리 비유 말씀 배웠는데 겨자씨 하나 보잘것없는 것 같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를 그것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새싹이 나고요 새가 깃들 정도로 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과 그걸 줬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가능성을 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요.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새겨줘야 돼요. 애들에게. 특별히 애들이 잘못할 때, 실수할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할 때 할 수 있어. 아빠가 기도하잖아. 너는 반드시 잘 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란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도 힘이 되고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 조금 아멘이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고 2번이나 써 있잖아요. 그렇게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예배예요.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이게 겸손한 태도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예배예요. 7절. 예수와 바니와 세레베아 예아민 악굽 사부대,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뭐 하겠다고요?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설교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르니까 매주 말씀을 깨닫는 거야. 저도 자꾸 연구하며 깨달아요. 그게 나를 살려요.
설교가요, 나도 살려야. 내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은혜가 되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일 기다려져요. 이 좋은 말씀을 또 주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 성도들이 또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전 큰 은혜요. 언제나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이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말씀이 이렇게 딱 준비되면 주님이 이렇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시네. 매주 그 귀절귀절에서 깨닫는 걸 주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죠.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하는 게 이게 6년 텀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 번을 했죠. 근데요, 저는 다 컴퓨터에 있죠. 그렇지만 똑같은 설교를 갖다가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10번도 더 설교한 본문도 있죠. 보면요. 근데요,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매번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8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에게도요, 일찍 깨닫게 해줄수록 그게 복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이요. 그 역할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손자와 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읽혀지는 게 은혜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어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고.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악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악을 흰눈처럼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함께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에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쁘다. 주님이 나를 무엇보다 영원히 사랑해 주시니 기쁘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점점 사랑해 주는 것 같으세요? 그러세요 진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끊임없이 상처 있고, 사람에게 상처 있고, 물질 때문에 상처 있고, 별 상처를 다 입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하다고요. 여러분,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용서로 인하여,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의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지은 시편이에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날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이민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예, 주님 앞에 조용히 자기를 성찰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맡기러 오는 거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라고. 맡기는 거, 그게 기도라고. 주님 앞에 맡기시라고.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못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는 거 은혜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아이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라고. 예? 그걸 잊지 말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지가 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교회 안 오는 애들 못 지킨다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쉬라는데 왜 자꾸 일을 하냐고. 그럼 고장 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예? 그런데 주일날 예를 들면 안 쉬는 사람은 주일날 돈 벌어서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일날 일해요? 돈 벌려고. 그럼 이 얘기 전에 하나님 보시면 돈이 너 지켜준다고 넌 생각하고 사는구나. 진짜 보세요. 돈이 지켜주나 보라고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는 거라고. 돈이 행복 주는 거 아니라고.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을 주려고 쉬라는데 안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요? 돈 죽는 순간 아무 소용없어요. 다 놓고 가요. 그럼 분명히 알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돈 없으면 근심이 되지요? 예? 아니 솔직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은 근심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근심 있고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근심 있고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거라고요, 평안은. 그래서 마땅히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띄워주세요. 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떻게 즐거움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기가 막힌 말씀을 로마서 5장에 써놨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바라요. 13절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또 모였어요.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를 절기에 초막에 가서 거할지니라. 그래서 쭉 이제 초막절을 정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초막절 지켰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절 좀 띄워주세요.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초막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줬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한 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돌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기쁨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기쁨 게임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쁨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감사도 그래요. 발견하는 거야.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는 거야. 하루하루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핵심이에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정말로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말씀이 지켜주는 거야. 인간은요, 생각부터 병드는 거야.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엊그제 목욕을 갔더니 장애시설에서 한 25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요, 다 겉모습은 멀쩡해. 근데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근데요, 안타깝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내 자식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25명인가 막 목욕탕이 막 박실박실해. 걔들이 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늘 푸른 초장이라는 그 장애 아들 이렇게 보살피는 거기서 왔는데 육체는 다 멀쩡해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그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심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읽게 할까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심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서 이렇게 써 있네요. 말씀을 밝히 하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